이제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 하나님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살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참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악을 드러낼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깨닫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은 힘겹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소망의 말씀으로 삼아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어디에 갔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에 있어서도 지혜에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있어서도 선을 쌓으며 배려가 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언하며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도 능력으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에 의하여 또 은혜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금은 짠맛을 지니고 있는 것이 소금이죠. 예, 우리 인체에는 염도가 0.9%, 건강한 사람이 0.9%의 염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경우는 0.4에서 0.8%, 그 정도, 원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염도의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이 염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사해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요르단, 이스라엘, 또 레바논 이렇게 3국이
그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우리가 보통 이 산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도 이 해발, 즉 그 수면에서부터 높이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발 몇 미터 그러는데, 사해바다는 특이하게도 그 수면의 이가 평균보다 낮아요. 보통 400m, 마이너스 400m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는 뭐 430몇 미터로 지금은 더 물 깊이가 내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쭉 요단강이 형성돼 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서 더 이상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그냥 흘러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냥 거기서는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증발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해바다의 염도는 무려 34.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사람 몸을 둥둥 띄워요. 그래서 시험 삼아 거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신문도 보고 독서도 하고 이런 사진들이 사해바다 하면은 거의 떠오르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보다 더 짠 그런 바다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면 나오죠. 그런데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소금이 짠맛을 지니고 있고 하지만 음식물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그 소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금을 집어넣어야 그 염도를 맞춰서 음식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그 빛의 강도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경에 주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가서 싸움 붙이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생명적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목의 사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면면들이 있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성경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요. 다비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번역을 했죠.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런데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하여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모델로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분이 그때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얼마만큼 더 살다가 죽은 것이죠. 어쨌든 얼만큼 더 살았다고 하는 이 내용까지도 너무 은혜의 내용이고 또 복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죽어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서 얼마 더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데요. 이 다비다를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희생할 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서 얼마 동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금은 소금의 고유한 짠맛을 지니고 있고 빛은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헌신 혹은 희생이 있어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희생을 동반하는 일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6월 달을 희생 세움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희생하는 것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그 희생이 가져오는 것은 그 헌신이 가져오는 것은 역시 생명의 역사이며 은혜로운 역사이며 복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생의 근본이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희생자로 오셨어요. 고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일생을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제물로 또는 화목 제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신 은혜로운 주님이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희생의 주님, 희생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도루가 혹은 다비다, 그녀의 이름 아람어 다비다라든지 헬라어 도루가는 둘 다 그 뜻은 뭐냐면 사슴 또는 영양, 양, 사슴이나 영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선 사업에 뛰어난 여제자였음을 본문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신앙을 선한 행실로 지금 입증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열매가 많이 달린 아름다운 열매 맺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말로만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실천가였지 수다쟁이가 아니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은혜롭고 유익한 삶을 그는 살아왔던 것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여인이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여인 정말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녀가 낸 구제금뿐만 아니라 그녀가 행한 희생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어도 자선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손이나 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자이면서도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 자선이 선한 척을 해도 결코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본문에는 그녀가 희생을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발견하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제자의 생활이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이것을 본받고 그 삶을 자기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오늘 6월의 내용들과 같이 희생을 세울 줄 아는, 헌신을 세울 줄 아는 이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서 너희 빛을 비춰라. 그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이다. 너희 의로운 행실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지 뭐가 죄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본분이며 또 그렇게 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다비다는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더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시켜요. 다시 살게 해서 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의 선행과 구제를 나타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비다, 왜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이 다비다가 다시 살 수 있었을까?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리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 다비다가 죽은 곳에 왔지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 겉옷 다 내어 보여주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진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한 3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저 사람 너무 일찍이 죽었다, 너무 아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은 일찍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잘 죽었다, 아유 저런 사람은 더 있어봤자 사람들한테 해악만 되는 것이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평가도 안 되고 저렇게 평가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다비다는 참 아까운 사람이다, 더 살아계셔야 되는데, 참 아름다운 분인데 그런 첫 번째 언급했던 인물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바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어요. 그 말씀은 앞에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루다의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요바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루다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의사를 불러오기는 이제 다 틀린 시간이고, 의사는 그냥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거죠. 치료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의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사 지내지기 전이니까. 물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나사로까지도 살려내신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베드로가 오면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왔는데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드러내 보입니다. 39절,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 다 내어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의 등 뒤에서 욕할지도 모를 게으른 마부에게 화려한 제복을 입히는 것보다 노쇠한 마부들에게 필요한 옷을 입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은 진실로 위대한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직접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지어다 입혀주었어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자선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8장 7절 이하의 말씀, 58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도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금식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금식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바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하여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 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뭐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주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에게 빛이 비춰온다. 내 치유는 급속하게 되어진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게 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다비다의 친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인 감사의 표시는 그들이 속옷을 다 내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과 속옷을 보여줌으로써 이 도르가는 그녀의 구제뿐만 아니라 그의 근면성도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들은 그녀와의 사별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과부들은 울면서 베드로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그처럼 훌륭한 이 부인이 다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게 될 때 이 다비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시 사는 복.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은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4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고 이 때문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열사병에서 죽었는데 살려냈음을 열왕기하 4장 32절로 3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4일이 됐는데도 살려내셨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살려내셨지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사 지내러 관을 메고 가는 상황에서 살려내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밤새게 설교하는 중에 유드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저 담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역시 살려냈던 일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한 명령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스테미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스테미 그랬더니 아나카디조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달리다 쿰 뭐냐, 일어나라 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인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앞에 예수님이 살려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했던 내용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달리다 굼 그렇게 명령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의 사실을 온 요파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이 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된 기적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한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희생할 줄 알고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의 길을 은혜롭게 간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마지막 때 이 영생의 생명을 위하여 정말로 의롭게 부활되어서 그래서 오른편에 속한 자들로 영생의 복을 받는 이런 심령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해 주신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재능을 들여, 나의 물질을 들여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헌신을 세우는 거, 이 희생을 세우는 일을 6월에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잘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좋은 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참된 생명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할 줄 아는 헌신과 희생의 믿음 생활과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이 다비다처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생명의 삶을 사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생의 생명의 삶을 위하여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구원의 반열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니 이 길을 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다비다처럼 그 삶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말씀에 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또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에 따라서 주 앞에 드리오니 저들의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마다 그리고 일터가 되는 사업장,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말씀처럼 희생 세움의 달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18일 날 서울 방배동 백석대학교회에서 강습회를 하는데 그 강습회를 주최하는 기관은 펜머스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영유치부는 예꼬 클럽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유초등부는 홀리즈 키즈, 홀리 키즈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아래서 강습회가 진행이 되고 이번 성경학교는 이런 주제로 또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겠죠.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되고 오후 1시쯤 강습회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교사들 가서 또 교육 잘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경학교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25 상기 주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받고 또 나라를 위해 사는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달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 회복과 부흥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유치부도 그렇고 또 학생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대면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하는 이중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9시 예배 드리는 것이 녹화가 되어서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치부랑 학생부는 7월부터는 온라인 예배는 아주 없습니다. 그냥 대면 예배로만 예배 드리는 상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요. 사실은 그런 국민일보에 글이 실렸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맨날 영상으로만 통화하고 지낼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만나서 직접 보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손도 만지고 어깨 동무도 하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모습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글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린 거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뭔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 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말씀으로 복을 받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